처음 기독교 신앙을 누군가가 가지게 되면, 즉 처음 누군가가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이런 갈망을 하게 됩니다. 아, 나에게 든든한 백이 생겼구나. 그런 믿음은 틀린 게 아니고 저는 지극히 맞다고 봐요. 아, 이제 나에게 그 백이 생겼구나.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생겼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대부분은 초신자 때는 이 믿음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잘 풀어주실 거야.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될 거야.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그건 실제로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잘 됩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면 어떤 갈망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아,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가정 단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이 공동체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랬다가 이게 깊어지면, 시간이 깊어지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정을 통해 좀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성화의 과정이에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왜냐하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음 구원받았을 땐 그게 되게 커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나 지옥 안 간다. 나는 천국이다. 이제 보장이 됐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그 생각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 이 생각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바꿉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함정이 하나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개념에서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 내가 잘해야 된다. 그게 조금 더 나가면요, 완벽해야 된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되게 완벽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없다고 부정 못 하실 거예요. 되게 완벽하고, 특히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끼리도 교회를 보는, 교회 자체를 평가하는 시선이 뭐냐면, 교회는 한 점의 실수도 없어야 되고 교회는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선이 목사에게 다 와요. 또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완벽해야 된다는 이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실수가 없어야, 죄가 없어야, 뭔가를 특출나게 잘해야 하나님이 드러날 거라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엄청난 짐이 되죠.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유는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그 말씀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달라요. 여러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잘해야만,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핫 이슈가 됩니다. 이슈라기보다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 제기가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여전한 그 신념, 개념이 뭐냐면은 이방인들, 즉 이방인들이라고 안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말로 뭐라고 했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그 할례받은 게 구원받았다의 증거였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못한 종자들, 이런 느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미 이건 여전히 아직은 찝찝한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조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다는 사실은 이건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제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 타락방에서 우리가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 받았을 때, 방언했을 때 그때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도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낸들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이 느낌인 거예요. 어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막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듯이 약간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듣기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랑 똑같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셨구나 하고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여러분, 이 다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열심을 냈을까? 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냈겠죠? 이건데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구별지어서 생각하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게 마치 지금의 그냥 인종차별 정도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커요.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걸 이제 우리도 알았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깨달았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구원이 혈통에 근거한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구원이 혈통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혈통을 벗어난 구원도 깨름직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혈통으로 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역사로 치면 하나님을 섬겼던 오랜 시간이 있어요. 이들에게 수천 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있고요. 지리적으로 말하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 개념이 쉽게 깨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린 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19절 보시면요. 19절 보세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거를 저는 이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편협했구나, 정말 편협한 신앙이었구나. 우리 지금 시대에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 전도하고 싶을 때 아주 강하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쉽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해져요? 안 돼요. 조금이나마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한테 그나마 교회 같이 한번 가볼래 얘기를 우리도 조금 편하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저기 퍼졌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자의적으로는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지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땅들에 갔는데도 거기 가서 누구만 찾아요? 유대인들만 찾아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러고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바꾸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까지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보세요. 몇 사람이라 그랬죠.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신이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몇몇 사람이 이건 몇몇 사람은 정말 저는 10명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릿수라고 생각해요. 그 몇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거긴 완전 이방인의 도시예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완전 이방 땅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고작 몇몇 사람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지금 여기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몇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박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도시가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드라마같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지금 바울이 잠깐 사라졌었죠?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고향인 다소에 피신한 상황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 사도들 중에 누가 좀 가서 좀 여기를 이제 좀 이렇게 잘 교회 형태도 좀 갖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뭔가 세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접 안디옥에 갈 만한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는 실제로는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게 편해요. 사도들도. 베드로부터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 위험한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기서 바나바에게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거기에 가서 뭔가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형태를 좀 세우고 그런 걸 할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적격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딱 등장, 딱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허락하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에게 이 상황을 전합니다.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근데 지금 여기에 가려는 사도가 없다. 너밖에 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돼요. 즉 바울에게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시작하는 곳이 된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26절이요. 26절 보세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말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경의 이 묘사는 재밌는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 비로소라 그래요. 약간 영어로 치면 finally 같은 느낌인데 번역 뭐가 더 원어에 맞냐면 세 번역이 더 맞아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 안디옥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시 이거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호칭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 얘기한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 하나의 그룹을 특정 짓는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성격의 말입니다. 조롱하는 성격의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니까 이게 왜 조롱인가? 이래서 조롱이에요.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중에 로마 제국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황제가 직접 부리는 노예가 있었대요. 황제가 직접 부리는 노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가 직접 부리는 종들은 자긍심이 엄청 있었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 노예인데 다른 노예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카이사르의 종이야. 카이사르의 노예야. 그래서 이 카이사르와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아노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카이사리아노스라고 스스로를 불렀대요. 너 누구야? 나 카이사리아노스야. 니들이 감히 나를 알아? 그러니까 노예인데 자긍심이 막 엄청난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의 명을 직접 받는 황제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크리스투스와 리아노스를 붙여서 크리스티아노스, 어렵죠 조금, 크리스티아노스들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건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이사르의 종이야 하고 높였던 말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조롱하는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건 아주 특이한 집단인 거예요. 유대교와 비슷한 것 같은데 유대교는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서로 소유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상한 성찬식이라는 세레모니를 모이기만 하면은 하고 앉아있고, 모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막 찬양하고 막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고, 막 이런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특이한데 저거 뭐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거 뭐야?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로 에이, 저 그리스도인들 저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26절의 뉘앙스가 그 조롱하는 뉘앙스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영광스럽게 느껴져요, 이 성경 구절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는데 그 조롱받은 말이 지금 26절에 보면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조롱을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조롱은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조롱했던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과 상을 받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저의 해석이에요. 라고 26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하나의 일화를 얘기해줘요. 진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를 반증해주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의 몇몇 예언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지내다가 한 유명한 예언자가,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제 곧 전 세계에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실제로 기근이 왔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래도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안디옥이 훨씬 더 부자 도시, 잘 사는 그리스식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 거야. 거기는 박해까지 받고 있잖아. 정말 힘들 거야.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 느끼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혹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조롱을 받을 수 있죠. 진짜 조롱이야. 논쟁 말고요. 정말 일방적 조롱이요. 받을 수 있죠. 네가 그렇게 참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보상해 주시니? 그런 조롱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혹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조롱이 영광이 되게 하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받았다니까요. 저것들 뭐야? 이상한 놈들이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청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 조롱을 기꺼이 받은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상 받을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 받을 일입니다. 상 받을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영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조롱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다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예약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나에게 쌓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조롱을 받는다? 그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조롱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조롱받는 삶이 없다? 저는 그게 창피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고난이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전혀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조롱이 전혀 없다.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조롱받는 게 있다. 정상이고요.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조롱받기 딱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니 덤덤하게 그 길을 같이 걸어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